最深刻的认识是什么？ 어느 분이 이렇게 귀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질문을 잘 하셨다고.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안 끝나는데. 우선 보살님 인식을 먼저 말하면. 觉得业障蛮重的。 업장이. 업장이 두터운 걸 자기가 벌써 자각하셨네? 잘생긴 사람이 무슨 업장이 그렇게 두터워? 觉得在修行上，状况还是会有一些起起伏伏吧。 저 이야기를 도움이 될란가 모르니까 해드리겠다고. 나는 어릴 때 이게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근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은 나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나의 형제들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그걸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한 번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볼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고 상대할 수가 없는데 저걸 어떻게 할까? 이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죽어가면 저걸 어떻게 할까? 이 고민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저 죽음의 문제를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한 번도 떠날 수가 없었다. 근데 해결할 길이 없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책을 보니까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무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할 뿐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 정신이 바짝 들었다. 도대체 이건 누가 한 말인가? 그때 그 인식 때문에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고 부처님을 은혜 갚는 일을 하게 됐다. 내 마음속에 인식된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본래 죽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과연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해답을 33살에 얻었다고. 그래서 나에게 인식되어진 진리의 한마디, 그것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꿨다. 그러니까 보살님도 마음속에 어떤 인식이 자리 잡혀야 될까? 죽음이 존재할까? 以世间法来说是存在的，可是以出世间法来说是不存在的。 세간법은 미혹이라고, 어리석음의 무명이라고, 꿈속에 헤매는 것과 같다고, 불생불멸의 존재임을 늘 자각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라고. 그것을 증명하도록 가르쳐 놓은 가르침이 부처님의 84,000 가르침이라고. 젊었을 때 그 인식 가지고 부지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나가시라고. 두꺼운 업보를 벗겨내려고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훈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 가셨습니까? 땡큐. 谢谢。 아, 곤란한 질문 하신데 누구신고? 没有来哦，好，那下一个。下一个日常 아니 生 뭐 안 오셨어요? 안 오셨다고 딴 거 하려고? 네. 没有 아니야, 할 거야. 아니, 본인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 위해서 법문을 해야지. 뭐 안 한다고 그래? 다시 질문해봐. 那禅师日常以修什么法门为主？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 또 선지시, 과연 그분들의 삶은 어떨까? 이 생각 다 이분을 가진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바른 길로 가시려고 그런다면은 반드시 깊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 진리의 깨달음은, 한마디로 딱 하면은, 미혹하지 않느냐, 미혹하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라고. 이 진리의 가르침을 거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알았다고 거창한 생활을 안 한다고. 어떤 물고기가 나는 물은 H2O, 수소 1개 원자와 산소 2개 원자가 합쳐져서 물이 된 것을 안다고 해도 그 물고기나 모르는 물고기나 똑같이 물에서 헤엄친다고. 무지 무명 속에 있느냐, 깨달음 속에 있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가 깨달음을 가늠한다고. 생멸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을 중생이라 그러고 불생멸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을 깨달은 자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어떤 선지식이 도를 이야기하는데 집에서 어떻게 사는가 가서 살펴보면은 똑같다고. 밥 먹고 다음에 또
씻고 다음에 또 자기 할 일 하고 일상을 똑같이 이어간다고. 그러면 다른 게 어떤 것일까? 건강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탁발을 나가서 공양을 받아가지고 와서 공양을 드시고 거럭을 다 씻고 발을 씻고 정자 앉아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다. 똑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신다고.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음을 안고 살아가고, 한 사람은 불멸의 존재로 살아가고, 한 사람은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고, 한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가고, 밥을 먹을 때도 먹는 밥이 완전하고, 중생의 생멸의 세계의 미혹 속에 존재하는 사람은 밥을 먹을 때도 수많은 생각들과 미혹의 생각들을 끄집어 당겨서 먹는다고.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알고 모르고의 차이다. 생멸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살면은 미혹의 중생이고, 다음에 생멸의 세계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면은 그 사람은 미혹에서 벗어난 자라고 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 소리를 듣는 데 있다고.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죠. 용관세요. 범엄해조. 성피세간. 시고수 상리모대. 염염물생이. 이 소리를 통해서 세 가지 진실을 완전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들음을 잘 하시라고 한다고. 그 질문을 해주신 분이 참석을 안 하셨다고? 네, 네. 짱한저. 짱한저 덕분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얻은 것이 있으면 박수 한번 치라고. 오케이. 日常生活中如何常住真心？ 질문하신 분, 좋아요. 진심이 뭡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꿈속의 마음은 진심일까, 진심이 아닐까? 가짜 마음일까? 말 잘하시라고. 뭐 하루 종일 할 거라고. 말 잘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한다고. 어째서 진심이고 어째서 가짜일까? 다시 질문 하나 더 한다고. 물결이 물인가? 물결은 물이 아닌가? 꿈속의 자기는, 꿈을 꾸는 자기는 진심일까? 가짜일까?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의 공부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있게 바르게 사유를 하셔야 된다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못 들으면은 부처님은 항상 이랬다 저랬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고. 끝까지 자기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이것은 옳다 그러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부처님은 초기 경전에 거의 대부분 오는 험악하고 가짜다, 이거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설하신다고. 그러면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는 어째서 진짜고 가짜는 어째서 가짜인가? 부처님이 가짜라고 말할 때는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몸을 가짜라고 끊임없이 말하셨다고. 물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 파도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가르쳐서 집착을 끊게 한 거라고. 그래서 내 실체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파도는 진짜를 벗어난 일이 없다라고 가르쳐 준다고. 처음부터 모양과 형상을 가진 이 오온의 덩어리가 진짜라고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집착에 못 벗어나고 고통과 괴로움 못 벗어나니까 우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처님이 내려놓으라고 설명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파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가장 밀밀한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가졌을 때 파도는 자유를 얻어서 진실이 된다.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 오온이 있는 그대로 진리의 현현이 된다고. 그때 오온이 진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참된 자기를 알기 전에는 오온이 자기라고 하면은 고통과 괴로움 못 벗어난다고. 오온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진짜로 내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멸의 세계의 완전한 진리의 자유를 부여하려면은 보살님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살펴서 깨쳐야 된다고. 그때 이 오온의 몸뚱아리 존재계 전체가 완전한 생멸 속에서 완전한 불멸의 자유를 얻게 된다고. 이해가 가시는가?
이해 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听得懂的人， 오케이. 예, 한 사람만 이해해도 난 오늘 법문 잘한 거니까 마치겠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谢谢。